공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좀 여기가 차도 막 지나다니고 막 여기 난방도 제대로 하는데 좀 썰렁하고 사람들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낯선 분들하고 좀 그런 어색한 분위기 그럴 텐데 그냥 나 혼자다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몸의 긴장 한번 자기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우리 자기 몸의 긴장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음의 긴장도 한번 부근하게 한번 이렇게 쑥 한번 내려보십시오. 몸과 마음의 이게 공부라고 하는 거 막 긴장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실제로 공부가 뭐냐면 자 도라는 말이든 뭐 진리란 말이든 뭐 깨달음이란 말이든 뭐 무슨 말이든 간에 그런 말로 가리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거든요. 있는 이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 도를 구한다, 수행한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결과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본적인 실수를 못 돌아봐서 그래요. 뭘 하거든요. 뭘 하는 게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상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너무 이게 위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건데 뭐냐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뭐 깨달음, 뭐 진리 그러면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뭔가를 추구해요, 추구. 그러니까 뭘 찾아요. 그러니까 구할 구자에 도자 써서 길도자 써서 뭐 도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실수예요. 뭘 구해야 되는 줄 알고 얻어야 되는 줄 아는 게. 그래서 우리는 본래 상태에 벗어나서 뭔가를 추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본래 상태를 몰라요. 우리의 분별망상, 중생은 분별망상한다는 상태가 뭐냐면 본래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본래 상태. 중생 본래 성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본성이 각이에요. 깨어있으면 깨달음이에요. 근데 중생이란 건 뭐냐면 그 깨달음 위에서 망상이 뭐냐면 바로 깨달음의 실성, 그 망상의 실성이 우리의 이 진여 자성이거든요. 깨달음이 없이는 망상도 못 부려요.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고 시비 분별하고 탐욕이 일어나고 뭐 집착하게 되고 뭐 혐오하게 되고 하는 모든 심리 현상이 뭐냐? 깨달음의 작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다 상실 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망각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억 찾듯이 우리가 사시다 보면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안 떠오르던 기억을 막 의도적으로 막 기억하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고 아득하던 기억도 뭐 걸레질하거나 뭐 딴 일 하다가 문득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기가 되잖아요.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노라고 하는 거 깨달음은 무조건 문득 깨달음이에요. 수행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뜻하지 않게 하고 깨달아요. 진짜 교통사고 나듯이 바이 액시던트. 갑자기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렸던 기억이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저절로 때가 되면 하고 그냥 이렇게 떠올라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게 그래서 문득 도노한다, 문득 깨닫는다. 서구 사람들도 서든 인라이트먼트라고 하거든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다. 모든 깨달음은 갑작스러워요. 점진적인 깨달음이란 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 깨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 깨닫는다, 깨친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깨닫는다, 깨친다는 말에는 수행이란 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깨닫는다는 건 말 그대로 자 깨닫는다라는 말, 우리 순우리말 국어사전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렸거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거나 하던 사실을 문득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지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수행해서 뭐 어떻게 얻는다,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 애초에 아니에요. 깨친다는 말은 하는 거예요. 문득 하고 갑자기 인식이 확 뒤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 뜻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그랬다 칩시다. 어두워서. 근데 부처님이 분명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부처님도 처음에 바깥으로 구했잖아요. 6년 동안이나. 바깥으로 구하다가 그 구함이 멈췄을 때 문득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문득 깨달음이. 문득 깨친 거예요. 문득. 점진적인 깨침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섯 비구에게 가르쳐줘. 그 자리에서 다섯 비구 아라한과를 얻었단 말입니다. 점진적인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처님의 대자 대비가 뭐냐면 부처님은 방편설을 하셨다는 게 뭐냐면 아직 그 말 한마디 끝에 문득 깨달을 인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호흡을 지켜보든 감각을 지켜보든 생각을 지켜보든 그런 수행의 길을 여셨던 것이지. 한 중생도 버리지 않고 다. 예.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깨치는 거예요. 깨치는 거. 예. 그래 어제 문득 갑자기 요즘 막 애들 데리고 막 현장 체험 학습 간다고 좀 피곤하고 그랬는데 어제 문득 갑자기 한 개성이 이렇게 떠올라서 예전에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인가? 성철 스님 법원집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있잖아요. 그 비단 구름 위에 신선이 나타났다. 예. 채운 영리 현신선. 비단 채색 구름 속에서 신선이 나타났는데 그 신선이 부채로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급히 그 신선을 보려고 해야지. 차간 간 신선. 신선을 간하는데 차간해야지. 저 신선의 부채, 그 붉은 부채를 보지 마라. 비단 구름 속에 신선이 뿅 하고 나타나는데 신선이 빨간 부채로 얼굴을 싹 가렸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는 마치 감춰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빨간 부채로 딱 가리면 신선을 봐야 되는데 신선 얼굴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빨간 부채만 본다 이거예요. 이게 기막힌 법문이에요. 성철 스님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통 그러면 이게 화두 법문으로도 쓰거든요. 빨간 부채가 화두예요. 빨간 부채. 근데 사람들은 빨간 부채만 본다. 빨간 부채 뒤에 신선 얼굴을 봐야 되는데 무자든 마상근이든 정전백수자든 이것만 어째서 물어야 거 어째서 마상 이것만 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자 마상근은. 그건 신선 얼굴 가리고 있는 빨간 부채야. 빨간 부채 보지 말고 빨리 신선의 얼굴을 봐라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신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신선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건 빨간 부채 보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소식이에요. 자, 제가 이걸 화두도 똑같아요. 이게 화두예요, 이게. 땡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마상근하고 똑같아요. 소리를 쫓아가면 다르죠. 근데 무자가 나타내는 소식이든 마상근이 나타내는 소식이든 간시골이 나타내는 소식이든 정전백수자가 나타내는 소식이든 이 소식이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선 얼굴 가리고 있는 빨간 부채야. 빨간 부채 보지 말고 빨리 신선의 얼굴 봐라. 거기에 보면 급할 급자 썼어요. 급할 급자. 급히. 왜냐하면 이건 찰나지간이에요. 깨달음의 순간은 한 찰나지간에 확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냐면 하고 뭐가 뭔가를 체험한 것 같고 뭔가를 본 것 같은데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뭐였지 하고 딱 와요. 그 생각이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마 어떤 상태를 딱 잡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 절대 안 그래요. 순식간에 신선 얼굴을 봐야 돼. 보긴 봤는데 뭘 봤는지 몰라. 그게 신선 얼굴 보는 거예요. 견성 처음에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알아요. 분명히 뭔가 했어.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뭐가 쓱 지나갔어. 뭐가 확 하고 뭐가 확 다가왔어. 근데 뭐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속되는 건 그 전부 부채야. 신선의 얼굴은 절대 못 봐요. 절대 못 보는 걸 보긴 봤어. 그러니까 뭘 봤는지 모르는 거야. 이 뭔 말이냐 봐요. 이 땡소리 모를 사람 없죠. 마상근 모를 사람 없어요. 이 소리 못 들을 사람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 때 무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선의 얼굴이야. 이게 하면 그게 부채인데
부채만 있는 게 거기 신선의 얼굴이 뒤에 딱 가려졌거든. 근데 여기서 급히 이거 빼고 이걸 봐야 된다고. 이거는 본다 안 본다 뭐 느낀다 못 느낀다 그런 말이 없어요. 딱 이거예요. 안타까운 게 불이법이다, 진리다. 진리는 보통 하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가 하나면 진리가 하나다, 진리가 둘이 없다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불이법이란 건 뭐냐? 바로 지금 이거란 소리예요. 지금 이것만 둘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거 말고 내가 미래의 어떤 수행의 결과로 깨달으면 그럼 둘이잖아. 지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둘이 없다는 말은 지금 당장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봐요. 당장에 이거 뭐지? 하고 그 생각과 생각하는 자 둘로 또 쪼개지죠. 근데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하는 게 뭐냐면 절대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나타나고 요거 하면 또 요걸 또 요거라고 또 표상을 잡아. 전부 부채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이야. 어떤 지금 드러나는 표상은 아니야. 근데 표상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안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견성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단 말이 뭐냐면 본래 이거기 때문에 딴 게 둘이 없다는 소리가 뭐냐면 딴 게 없다예요. 딴 게 없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신 없는 줄 알아요? 생각 때문이야.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속으로. 아무 체험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다 자기 생각에 자기들이 속는다니까. 이거 진짜 천기누설하는 거예요. 요즘 웃기는 표현을 하면 영업 비밀이야. 왜냐하면 이 소식을 진짜 사람들이 진짜구나 자기 경험으로 알게 되면요. 이거 가지고 사기 못 쳐요. 이건 엄밀한 거예요. 둘이 없다며. 둘이 없으면 이거 해야 돼.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만족 못하고 여기에 확신이 없고 왜 더듬더듬 어름하게 이러느냐 이게. 그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 자기가 이걸 막 판단하려고 그래. 근데 봐요.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자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숨 쉬어요? 여러분 피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린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 강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이대로 여기 있잖아요. 이게 도가 아니면 뭐가 도예요? 이거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구현돼 있잖아. 이건 줄 모르고 여기서 딴 거 찾고 있잖아. 여기서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건 얻은 거기 때문에 잃어버려요. 예.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라져요. 근데 봐요. 지금 이거 언제부터 나타났어? 이게 시작이 있어요? 자기 경험을 잘 봐요. 언제부터 내가 존재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봐요. 언제부터 내가 존재했지 하면 삐용 생각하면서 막 어릴 때 막 과거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과거가 아니에요. 그런 시간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이게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전후재단 바로 이거야. 이거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량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다. 이건 불가하단 말이야. 사이가 생각해서 추측하는 게 불가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거하고 아주 쉬운 건 같은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생각만 쉬면 이렇게 쉽나? 이건 따논당상이란 말이 이 표현이야. 본래 성분은 따논당상. 이미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깨달음을 욕망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깨달음 방해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행이 깨달음을 동떨어지게 만들어. 간격 없이 이미 내 한 몸, 왜 이걸 참나, 왜 이걸 진짜 나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봐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이런 뭐 대상하고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틈이 벌어지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손을 뻗어서 이거 이렇게 소나기에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이해한다든지 체험을 소유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간격 없이 붙어 있다는 거 뭐냐? 나랑 딱 하나라면 체험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몸뚱아리 체험하죠? 경험하시죠?
그건 여러분의 몸뚱아리 경험하고 여러분은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몸뚱아리 경험이 24시간 지속돼요. 어떨 땐 이게 간헐적이잖아요. 그죠? 간격이 있죠. 근데 봐요. 몸뚱아리를 의식하지 않는 줄 어떻게 알죠? 어젯밤에 난 몸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틈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옛사람들은 공적 영진이 아는 성품이니 그게 각이란 말이에요. 각. 느낄 줄 아는 거. 그거는 틈이 없어. 몸은 느껴지거나 안 느껴지거나 강하게 느껴지거나 희미하게 느껴지거나. 근데 봐요. 나는 몸도 못 느꼈어요 하는 건 간격이 없어요. 틈이 없어.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그게 각이에요. 우리의 본래 면목은 우리의 본성은 각이라니까. 그 각이 있기 때문에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양변을 통섭하고 있잖아요.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하나의 각일 뿐이야. 이렇게 간격이 없고 이게 둘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한바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각이구나 한바탕이구나 하면 그건 뭡니까? 심상 표상이라. 전부 헛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쥐지 마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야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야 된다. 아는 게 있으면 안 돼. 그건 전부 대상에 대한 아르말이라. 근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왜? 자기가 따로 있던 그 분별이 무의식적인 분별이 있으면 어딘가 뭔가 붙잡아야 돼. 이게 연기의 법칙이에요. 짝으로 있어야지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알려고 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 중생의 욕망은 왜 생기냐? 내가 따로 있다는 그 근본적인 착각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있는 줄 모르는 거야.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 지금이란 경험은 이 경험이에요. 예? 여러분은 지금 경험 안 할 수 없죠. 지금이란 시간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생각이 들어가야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5분 전 요 두 부부께서 요 문 들어오기 전 지금 떠올릴 수 있죠. 근데 그건 과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리가 지속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나간 기억을 계속 소리는 지속되지 않아요. 중론이라는 어려운 책에 보면 뭐 움직이는 거 움직인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시간도 없고 뭐 공간도 없다는 소리를 증명해요. 근데 그런 어려운 거 필요 없어.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시간은 없어요. A 지점과 B 지점이라는 이게 A 지점을 기억 못 한다면 시간은 공간도 안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이란 경험은 이 경험이에요. 여기라는 경험도 이 경험이야. 언제나 우린 지금 여기 그게 나라는 경험이에요. 기독교 전통에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라고 하는 자다라는 그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경험이라고. 여기서 뭔 경험이지 찾지만 않으면 돼. 찾는 게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화공처럼 텅 튀어놓으면 된다 소리가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찾지 마라. 휴거 헐거하라. 쉬고 또 쉬어라. 애쓰지 마라. 옛 조사들 부처님께서도 열심히 추구하다가 삼매 고행 추구. 왜 추구했을까요? 내가 따로 있던 유신견 때문이야. 이 몸뚱아리가 나다라는 그 분별망상 때문에 법이라는 대상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나라고 할 게 없어. 뭘 가지고 나라고 할 거냐. 이건 인연 조건 따라 나타나는 거. 몸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의지 욕망도 그렇고 아르마리도 그렇고 분명히 경험되고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조건적이고 끝없이 변해. 무상해.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어. 세상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도 비었고 세상 법도 비었다. 현상도 비었다.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연기인데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경험이면 돼. 아공 법광이든 연기든 그런 철학적인 담론 말고 그게 그 말 배우려고 하지 말고 실제 경험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연기의 경험이 뭐냐? 이 경험이라고. 연기는 곧 공이다. 예? 모든 게 인연생기라고 하는 건 꿈처럼 실체는 없어. 근데 단멸, 절대 허무는 아니야. 꿈처럼 경험은 돼. 꿈속에 있었던 모든 세계는 전부 거짓이었어. 근데 분명히 경험했어. 예? 실체는 없지만 살아 움직인다. 그게 공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내 몸뚱아리를 느끼고 있고 바깥 대상을 느끼고 있는 바로 이거야. 그 느낌의 내용은 계속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시무종. 영원이야. 영원불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지금이 영원이라고 그러니까.
예. 영원이란 긴 시간이란 그건 망상이고 생각이고 당장에 그러니까 당장 바로 지금 당장이지 다른 때는 없다. 예. 그러니까 신선이 나타났어. 도가 나타났을 때 얼굴 가린 부채 보지 마라. 현상으로 드러난 거 표상으로 마상근 이겁니다. 저겁니다. 다 쓸어버려라.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지금 이건 뭐냐 이거. 아무 노력 안 하는데 지금 이 순간 이 경험을 말한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난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집착만 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 이 마음. 아무 내용 없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뭐 고요함을 느꼈다. 뭐가 확 무슨 기운이 막 쏠리든 이쪽으로 쏠리든 저쪽으로 퍼지든 뭐 한 덩어리가 되든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수야 수. 색, 수, 상, 행식할 때 수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니까 뭡니까? 그 집착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그 느낌을 다시 회복하고 해서 그게 뭡니까? 그게 법집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거나 법에 집착하는 거 똑같은 속물극성이라고. 속물근성이라고. 그러니까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금강경이 왜 그런 소리 하냐 이게. 법을 버리라고 했다고. 왜? 법이란 걸 얻었다면 그건 법이 아니야. 얻을 수 있는 건 법이 아니야. 얻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당장 이거 아닙니까? 포고. 옛 개성에 보면 원숭이 왕이 어느 날 밤 자기 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호숫가에 보름달이 그날이 보름이었는지 달이 또 옹그랗게 뜨니까 저 물에 일렁일렁하는 저 보름달 그림자가 너무 탐나는 거야. 어리석어서.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야 내 다리 잡아 해가지고 원숭이 일본에 가면 그런 족자 그림 많아요.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호수에 있던 달 그림자를 보려고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겠거니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연겁 헛손질한 다음에 고개 들어보니까 허공의 달을 보고 그 헛짓을 멈췄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도 돼요. 네. 꿈에도 이런 줄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수행자, 구도자들이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추구해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구할 때는 이상하게 구할 때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랬어요. 심형래 개그라고 구도는. 심형래 보면 뭐 공 같은 거, 저 바가지 같은 거 바닥에 떨어지면 그거 주스러 가면서 자기가 주스러 가는 자기 발로 툭 차서 더 앞으로 가는 그 심형래 개그 봤죠. 구도자들이 다 그러고 있다니까. 찾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안 찾으면 지금 당장 이 경험은 뭐냐고. 경험의 내용 말고 모든 경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제 비바람 많이 불었죠. 오늘 날씨 맑았죠. 마치 기후 같은 게 우리의 심리적 내용이에요. 인연이라고 바뀌잖아요. 맑았다, 흐렸다, 추웠다, 더웠다, 비 왔다, 우박 내렸다. 근데 그 모든 기후를 받아들이고 있는 수용하고 있는 허공은 바뀐 적이 있냐고. 왜? 허공이란 건 기후처럼 구름 알갱이 입자 같은 게 없어요. 없는 게 있잖아. 우리가 허공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허공이란 물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 아무 물건이 없는 게 허공이죠. 근데 그 없는 게 있잖아. 그게 공돌이라니까. 진공묘유라는 건. 아무 실체는 텅 비었어. 근데 실체 없다는 사실이 있어. 지금 경험해 보세요. 못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이요? 1호선 타셨죠? 어느 역에서 내렸어요? 범어서역에 자주 안 오셨죠? 처음 오신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 범어서역의 그 빨간 벽돌 역사, 그리고 올라오면 뭐 있고 낯선 풍경들 그려지잖아요. 그 이미지가 지금 떠오르죠. 그게 기억 아니에요? 근데 그 기억이 지금 내 눈앞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지금처럼 생생한 현실이었는데 지금 뭐만 남아 있습니까? 어젯밤 꿈 기억하던 희미한 이미지만 있지 않아요? 지금도 이래요. 지금 지금 이 순간만 모든 게 살아있어. 이 순간만 겨우 존재하는 것들. 이게 인연법이에요. 이 순간은 분명 여기 있잖아요. 사람 다 그래.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그래 이런다고.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꿈하고 똑같잖아. 남는 건 뭡니까? 기억밖에 없다니까. 그 기억은 실체가 없어요. 그 기억을 뭘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 살아있는 이거
봐요. 땡은 아니라고 그랬어. 땡은 그 기억 같은 거야. 왜? 2년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잖아. 근데 땡이 지금 들리고 있어. 땡이 경험되고 있다. 이 사실. 마음속에 심상이 떠올라. 이 사실. 다 치워봐.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이걸 투명하다고 하는 거야. 깨끗하다고 하는 거야. 아무 모양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 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르마리도 없어. 근데 모든 모양이 이 속에 나타나. 모든 소리가 이 속에 나타나. 모든 냄새, 모든 맛, 모든 느낌, 모든 아르마리가 여기 아니면 지금 여기 이거 아니면 어디서 나타나요? 너무 쉽지 않아요? 진리 바깥이 있어야지. 진리 아닌 걸 경험해보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 유심조. 오직 마음뿐이다. 말로는 경전으로는 다 읽고 알면서 왜 아니라고 자꾸 그래? 자기 분별하는 속잖아. 마음밖에 없다며. 그럼 이게 마음이지. 따로 마음을 찾는 게 바보 아니야. 꿈속에서 꿈 찾는 바보들 아니에요? 꿈이 있다는데 이게 꿈인가? 저게 꿈인가? 전부 그게 꿈이라며. 예? 멈추라고. 그러면 관이 된다고. 지관은 따로 있는 게 멈추는 게 보는 거야. 그때 경험하는 거야. 아무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늘 이겨. 그래서 깨어났다, 깨달았다, 깨쳤다는 거야. 뭐 유별난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신문 하나 복사해 왔어요. 어제 법보신문에만 실려 있어.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 기사가 해인사에서 11월 16일 날 전국 선원 수자회에서 좌담회를 가졌대요. 혹시나 해서 BTN 들어가 봤어요. 그래 16일부터 오늘 모든 전체 뉴스를 다 했는데 1초도 안 나와. BBS 혹시나 들어가 봤어. 1초도 안 나와. 다른 일간지 1초. 여기만 나왔어. 이재영 기자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 기사 내 예전부터 잘 보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 이제 너무 느려도 너무 늦어. 너무 늦어도 너무 늦어. 제목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제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젯밤 그거 보자마자 올렸거든요. 법보신문에 타이틀이 이거예요. 좌선일변도 수행만으로는 못 깨닫는다. 좌선일변, 좌선만 해서는 못 깨닫는다. 이거 새로운 소리 아니에요. 마조 스님하고 남학회양선사 스님들도 법문에서 맨날 이거 써먹어요. 마조가 어느 날 이렇게 좌선하고 있는데 남학이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남학 스님은 육조해능의 제자거든요. 근데 남학 스님, 마조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기와 조각을 갈았대. 방해하려고. 이렇게 산매에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근데 마조 스님이 점잖은 양반이라 신경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노스님 그 뭐 하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물어보니까 이거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조 스님 씩 웃으면서 스님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어떻게 기와를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학회양이 그제서 옳다거나 걸려들었다. 그래 어떻게 앉아있다고 좌선한다고 어떻게 붙여대냐. 이런 소리 하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실참을 해야지 책이나 보고 입만 살아가지고 구두선 그런다고요. 지금 이래도 아직 안 변해요. 예. 벌써 이게 그럼 마조 스님 남학 스님만 육조해능도 좌선을 다르게 했어요. 좌는 안으로 뭐 헐떡거리지 않는 거고 선은 바깥으로 구하지 않는 거다. 다시 했어요. 모양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좌선은. 봐요. 부처님은 그럼 좌선에서 깨쳤냐? 아니에요. 예? 인도 문화 자체가 날도 덥고 하니까 맨날 나무 끝나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지 부처님도 삼매 수행하다가 알랄라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 제발 부처님 일대기라도 잘 봐요.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자들이라면 부처님이 가셨던 길을 가야 돼. 부처님께서 삼매 선정수행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직도 수정주의자들, 선정 딱 짜는 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아무 상관없어요. 예? 고행주의자들 아니에요. 도땅다고 하면 다 뭐 솔잎만 먹고 사는 줄 알아. 마른 콩을 물에 불려서 5조각. 그게 전부 다 뭡니까? 특별한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전부 그건 도하고 그건 오히려 법답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절대 고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속적인 쾌락에도 집착하지 말 것이요 고행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 양극단이니라 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부처님의 초기 교설이에요. 집착하지 마라. 수행에도 집착하지 마라. 외도들이 훨씬 더 수행 잘해요. 힌두교도들 맨날 팔만 들고 있어가지고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지금도 뭡니까? 평생 팔만 들고 있어요. 이쪽 피가 안 통해서 그 송장처럼 굳어 있어요. 맨날 뭐 바늘 꽂은 뭐 그런 데서 자고 땅 속에 들어가. 전부 뭐 특별한 것에 대한 욕망이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망. 며칠 동안 산매에 들어갔는데 뭐 없었다. 그게 뭡니까? 그런 깨달음 뭐에다 쓸 거예요? 예? 부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소리가 씨알이 안 먹힌다는 게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서야 이런 게 교계 신문에서 이제서야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 저한테는 이게 대인사에서 전국 수자들이 모여서 했다는 게 그래도 희망은 있어. 아직 썩진 않았어. 아직 그래도 전 맨날 상월서나 어쩌고 뭐 걸어다니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들 우리 바보로 하나? 신도들을 바보로 하나? 그러니까 불교가 망하는 거야. 신도들 바보 멍충인 줄 아나? 생쇼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 몇 명. 그러니까 이런 게 희망이야. 단 한 사람, 한계도인, 반계도인만 있으면 돼. 부처님 한 분 때문에 지금 불교라는 게 부처님 한 분이 없었으면 불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논의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공부 모임 제목을 뭘로 할까? 왜냐면 나중에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 좀 도움 드리려고 그 만드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바보야, 문제는 깨달음이야. 예전에 빌 클린턴 대선할 때 부시 공격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이 유행해가지고 많이 썼던 말인데 바보야, 문제는 깨달음이야 임마. 수행법 아무리 논해봐. 제가 도판에 들어선지 본격적으로 들어선지 한 20년 됐거든요. 매번 신문마다 제3수행법, 남방수행법, 무슨 수행법. 아니라니까. 문제는 깨달음이지 수행법의 문제가 아니야. 예? 배를 타든 버스 타든 지하철 타든 자가용으로 오든 걸어오든 목적지에만 도달하라고. 중요한 건 목적지인데 목적지를 모르면 배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뭘 타든 전부 틀렸어. 방향을 모르면. 문제는 깨달음이야. 그 신문 읽으면서 오늘 신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좌선 일변도의 수행만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제가 공부한 곳이 무심선언이거든요. 무심선언이 2002년 8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기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 여기가 남산동이거든요. 요 밑에 2층 주택가 주택 5천만 원 주고 그거 전세 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김태환 선생님이 가르침이 이런 식이었어요. 어록 같은 거 펴놓고. 어록 펴놓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제가자들이 불법이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도 의심하고 비방해서 김태환 선생님은 그래도 선 전공 박사학위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좀 그럼에도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화 와가지고 거기 몇 시간 안 씁니까? 물어보는 사람. 저희는 안 왔는데 제가 총무 받거든요. 그러면 딱 끊어요. 앉지도 않는다. 몇 시간 하느냐? 3맨 들어가느냐 마느냐? 전부 그런 소리예요. 그때는 외도라고 비방도 많이 했는데 꾸준히 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조사선이란 말을 썼어요. 그 전까지는 조사선이란 말을 특수한 경우에는 안 썼는데 그때 현대불교신문의 김재경 기자가 조금 여기에 지금은 뭐 정토한다고 뭐 좀 제가 봤을 땐 역길로 그랬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게 조사선. 옛날 그러니까 가나선 나오기 전에 방송 그 선의 황금 시기에 그냥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문답 끝에 깨달았다. 그게 어찌 조사선입니까? 그게 불교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개념을 지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가나선, 묵조선, 조사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처님 당시에 했던 선이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 들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부처님 질문했고 부처님 답했어요. 그게 무슨 조사선이에요? 그게 불교지.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거였지. 매일 아침 설법하고 궁금하면 질문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뭡니까? 찾아오잖아요. 궁금하다니까 안 하니 막으려니까 막지 마라 그랬어요. 열반하기 직전 바로 열반하기 직전에 찾아온 그 외도 그 나이 많아서 자기도 존심이 있는데 자기도 가오가 있는다면서 안 찾아왔다가 부처님 돌아가신다 소리 나니까 그제서 불이 나게 쫓아와가지고 딱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거기에 무슨 뭐 호흡을 지켜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 노선인이 한 게 뭡니까? 나는 부처님이 나보다 먼저 열받는 거 못 보겠다. 그 자리에서 열받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묻고 답하고 늘 말씀하시고 물어라. 그게 부처님법 아니에요? 예? 왜 자꾸 우리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그 분별망상에 기대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결국 뭡니까? 부처님 뜻을 모르는 후대 사람들이 전부 제 깜냥대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물론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겠지. 근데 그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라는, 그걸 반복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 깨치라는 소리예요. 깨치고 나면 그건 뭡니까? 나룻배는 버려야 하느니라.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방패는 버려라. 예. 근데도 맨날 차나 닦고 있는 거야. 한 번도 안 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맨날 차나 닦고 있어요. 예. 맨날 배에다 기름칠이나 하고 자빠졌어요. 제가 오늘은 정말 되는 대로 막 나온 대로 씹을 거예요. 화가 나서 미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다못해 예? 세속에서 결혼하고 살림하고 애 낳고 예? 그런 사람도 도가 이겁니다 저겁니다 땡땡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제서야 그때도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럼에도 못 버려. 예?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정말 자기 땅 며칠 파는 거니까. 예. 근데 진리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가리면 안 돼. 가리면 안 돼. 상을 갖지 마라 이게. 존심 같은 거 내세우려면 그게 호구지책이지 그러면. 예. 진리를 탐구한다는 사람들이 진짜 예전에 성철 스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불교보다 더 훌륭한 진리가 있다면 난 불교 버린다.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돼. 진리를 생사 문제 해탈하고 진리하기 위해서 내가 뭐 불교 떠받치고 불교 종단 뭐 하려고. 좌선일변도의 수행만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오늘날 선언은 몸뚱이만 모여 살 뿐 서로의 안목은커녕 생각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대화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부 법을 거창한 것으로 만들어놔서 그래. 그러니까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야. 법이 따로 있으니까. 법은 내가 범접하지 못할. 그게 자기의 분별망상이에요. 지금 당장에 일거수일투족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이 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 여기 없는 법을 뭐 어디다 쓸 거야. 나중에 그거 얻어서 어디다 쓸 건데. 나중 미래는 없어요. 아님이 올래 오지 않는 게 미래예요. 미래는 안 온다니까. 당장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당장 이 사실이야. 그러니까 두려워서 입도 못 대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어찌 감히. 아만을 부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진짜 바로 보자.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정견 바로 보자 이거예요. 바로 보자.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 바로 봐요. 지금 바로 보고 있어요. 누구든지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사견 없이 손가락 딱 들어 보인다니까. 이게 바로 보는 거야. 근데 저게 뭐지? 이게 뭔 뜻이지? 하면 그건 전부 사량분별이야. 그게 아니야. 이거야. 당장에.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전부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야. 선정이 흩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마음이 심생 종종 법생. 마음이 생기니까 가지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 오만 가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같이 일어나는 그게 연기연생이란 말이에요. 예?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연생은 연멸이란 말이에요. 인연으로 생겨서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환상이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실제는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실제인데 실제라고 할 게 없어. 이게 실체인데 실체라고 할 게 없어.
그게 부처님의 무상 무아의 법문이라고.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당면의 현실이라고.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본래 면목 선하고 초기불가하고 딱 맞는다고. 예? 육조 해능이 왜 부처님처럼 육조 해능을 떠받드냐. 부처님의 근본 뜻을 살렸단 말이에요. 갈고 닦고 그런 거 아니라고. 성취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본래 그런 존재라고.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수행해서 깨닫는다.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외도소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외도들은 뭡니까? 수행해서 뭔가 성취하는 거야. 부처님도 처음에 외도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해서 뭘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부처님께서 한 생각이 휙 돌았다. 경전에 분명히 나와요. 어릴 적 농경지에 가서 아무 조건 없이 행복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던 거예요. 그러자 이거 잘못된 길이다고 공부를 놔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뭡니까? 자기를 수행 따라다니던 5비구가 저 타락한 수행자라고 가버리잖아. 그 말은 뭡니까? 수행 포기했던 소리야. 안 그랬으면 그 5비구가 왜 저 타락한 수행자라고 버렸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해요. 다 외도야. 예? 다 외도란 말이에요.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깨침이야. 깨달음의 종교라.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런 소리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도 산에 가서 몇 날 며칠 합니다. 기 받는다 뭐 한다 영검 다시 하려고 이거 한다고요. 그것도 수행이라고. 예? 뭐 90일 이런 것도 수행이고 전부 그거 뭡니까? 진리를 버리는 짓이야. 지금 나랑 떨어질 수 없는 이거. 그러니까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전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라. 불이법은 꿈에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하고 이게 확 하고 경험적으로 와닿을 때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체득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몸소 안 거야. 친견했다. 내가 비로소 보았다. 예? 몸소 보았다. 몸소. 그래 가까울 친자를 한 거예요. 돈 좀 내고 큰 스님 친견합시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상대적인 거잖아. 진짜 친히 보라고. 내 눈으로 바로 보란 말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줄 알라고. 그게 각이에요.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까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틈이 없을 줄 꿈에도 몰랐던 거야. 자꾸 생각은 틈을 만들어. 시간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고 대상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야? 이 길이 아닌갑다. 누군가 용감하게 말해야 돼. 계속 앞으로 전진. 왜? 자기도 두려운 거야.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 뭡니까? 해온 대로 해나가는 거야. 답습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부처님 본뜻 너무 멀어진 거야. 오늘날 선언은 몸뚱이만 모여 살 뿐 서로의 안목은커녕 생각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대화가 없다. 저도 몇몇 아는 스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신뢰래요. 법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게 신뢰래. 물론 신뢰지. 아느냐 모르냐 뭐 이거 공부 들어와도 30방 나와도 30방 일러라. 그건 신뢰예요. 요즘 시대에 안 맞아. 그 사람들은 무협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당나라 아니에요. 21세기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에서 동그라미 놓고 일러라. 길거리에서 그래 보십시오. 미친놈. 자기들만 딴 세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란 말은 그때 써야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이 고려 시대 아닙니다. 조선 시대 아니에요. 선문염송에나 들먹거리면서 남들이 씹다 버린 벼란박에 붙어놓은 껌 누가 씹다가 붙여놓은지도 모르고 또 씹고 우리 스승도 씹었으니까 나도 씹는다. 너도 씹어라. 답습하여 답습.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수행 공동체인 선언이 단지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는 생활 공동체로 변질됐다. 뼈아픈 소리 해야 됩니다. 전국 선언수자회가 11월 16일 합천 해인사 소림선언에서 개최한 선풍 진작과 선언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는 오늘날 선수행 풍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감없이 드러내고 활로를 찾는 자리였다. 정말 왜 이런 이야기가 법보신문 여기에만 실려있냐고. 불교신문은 그게 교계신문인데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어용신문이야. 어용신문.
권승들, 무슨 아무도 관심 없는 천막결사 그 영화 보셨어요? 그 돈 주고 누가 봐요? 아니 90일 동안 바람 안 들어오는 텐트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뭐 그게 뭐? 예? 그런 거 가지고 뭐 만들어서 나중에 뭐 하려고 초석을 깔고 있어요. 모르는 줄 알아요? 전부 옛날 정치인들이 다 해먹던 수작들이잖아. 괜히 시선 끌고 대중들 앞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하겠노? 나중에 뭐 해먹자는 소리 아니야? 그냥. 근데 왜 이게 불교 TV에 BBS에 안 나오냐고. 일반 저 세속 TV에 안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쳐요. 산중에서 일어나는 일. 이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불교의 근본 아니에요? 종정이 누가 되냐, 총무장 누가 되냐, 그건 부처님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사후 문제 했을 때 출가자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사리 수습한 사람이 출가 승단 아니에요. 제가자들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들한테 맡겨라 그랬어요. 예? 근데 왜 재산 관리인이 되려고 그래? 재산은 제가자들이 알아서 한다니까. 그들이 더 잘할 테니까. 예?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정사 만들어 놓고 운영하게 하고 스님들은 거기 수행만 하시면 되잖아. 그게 부처님 본 뜻인데. 자, 선풍 진작과 선언 활성화를 위한 자담에는 오늘날 선수행 풍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감없이 드러내는 활로를 찾는 자료다. 이런 게 다른 데 몰라도 교계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야 돼. 그러면서 한번 이제 계급장 떼고 진짜 얼굴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떼고 이걸 그래야지 이분들이 중생의 어버이, 사생의 자부, 부처님의 법제자라고 불제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딸린 처자식도 없고. 뭐가 어디에 뭘 그리 연연하시는 겁니까? 탁 깨놓고 얘기해야지. 알면 모르면 이게 바른 길이다. 고집하지 말고. 매년 겨울과 여름 2천여 명의 스님들이 안거에 들어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용맹정진하는데 왜 확철대오했다는 이가 나오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가행정진, 3년 장자부라, 병들었다, 아프다, 그러다 죽었다는 스님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깨쳤다, 소견났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못 들어봤어요. 또한 선을 외면하는 풍토가 벌써 이게 우리나라에 윗바사나 남방수행법이 들어와서 딱 좋은 점 딱 한 가지. 가나선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전통에 금을 가게 했다는 건 제일 잘한 짓이야. 근데 지금 윗바사나 수행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 됐거든요. 근데 아무 소득이 없어. 계속 수행이야. 계속 이래야 돼. 왜? 똑같은 근본적인 착각, 수행을 통해서 뭘 어디 도달하겠다. 이걸 못 돌아봐요.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깨달음이라니까. 깨달음은 시간 점차가 없어. 바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선을 외면한 풍토가 확산되는 것은 선이 활활 발발한 역동성을 잃고, 역동성이 뭐냐 지금. 왜 법상에 올라가서 육두문자 쓰면 예전에 경허선은 빨가벗을 때문에 꼭 어록에 나오는 말 점잖게 고상하게 그 전부하잖아요. 중요한 건 사람을 죽어간 사람 살리는데 야매고 뭐고 의사고 그런 게 어딨어. 예? 저 대침 뭐 바늘이라도 머리에 쓱쓱해서 찔러서 사람만 살리면 되지. 그게 불도지. 활발한 역동성을 잃고 틀에 갇힌 것 아니냐는 우려와 절박함이 깔려 있다. 격에 말로만 격이고 꼭 틀에 꼭 이래야만 되고 저래야만 되고. 제방선언에서 온 선언장과 수자 20여 명이 참여했고 발제는 해인사 소림선언장 효담 스님이 맡았다. 효담 스님도 얼마 전부터 저도 이제 저 직접
뵙지는 못하고 가끔 인터넷상으로는 영상으로 봤는데 그래도 좀 아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랑 많이 통한데 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분은 그것 때문에 좀 욕 좀 보셨을 거예요. 예. 왜냐면 전통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2015년부터 해인사 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수자다.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독재 정권 시대에 아주 중요한 직책에 민주 인사가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비유가 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한번 쫓겨났다던가 그건 사람들 좋아하는 가십이니까 넘어가고. 스님은 우리는 왜 모여 있는가라는 발제에서 선언 안거 문화 및 선언 일과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당나라 때 백장회의 선사가 총림을 세운 배경과 특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스님은 백장청규란 게 선언의 청규거든. 지금 기본이거든요. 선종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정신혁명이고 이게 깨침이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식의 전환 이게 깨침이라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있고 세상도 따로 있고 이게 이분법적 관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도 세상도 경험된다는 면에서는 똑같네. 경험되고 있네. 여러분 꿈속에서도 이 나라는 내가 없으면 세상이 경험 안 돼요. 나와 세상은 항상 쌍으로 나타나요. 쌍으로. 나만 있거나 세상만 있고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전부 그건 관념이야.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연기하고 있어요. 연기. 그러니까 나의 실제성은 뭐냐. 나 아닌 것들이 없으면 나의 실제성 못 느껴. 이런 대상의 실제성은 나 없으면 대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것의 실제성은 이것 아닌 것에 있고 이것의 실제성은 이거 서로 상대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아예요. 꿈처럼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번개풀처럼 경험은 돼. 근데 아무 실체가 없어. 실체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 예. 근데 안 잡아도 돼요. 늘 이럴 테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애써서 열심히 해서 사셨죠.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응? 근데 보십시오. 진짜 무엇이 살았는지.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막 하실 거야. 근데 진짜 내가 살았냐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의지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살고 계시냐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누가 숨 쉬죠?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내가 숨 쉰다고요? 이 말 듣기 전에 무엇이 숨 쉬고 있었어요? 네. 나라는 어떤 의식도 없어도 잠이 들어도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라진 잠 속에서도 저절로 그때가 제일 편안한 호흡이에요. 단전호흡 억지로 안 해도 그때 되면 다 단전호흡해요. 잠든 아가 보세요. 누구든지 잠들면 호흡이 깊어지고 가늘어지고 편안해집니다. 의식이 가장 그거보다 더 편안할 수는 없어요. 의도가 사라졌을 때. 의도가 수행의 방해물이라고.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부처님도 조사도 수행하지 마라. 수행하는 거 외도야. 수행을 통해서 깨침을 얻겠다는 건 이분법적이야. 육조해능이 그 오조 홍인에게 전법받고 머리도 안 깎은 행자 신분에서 노행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달마에게서 홍인에게 이른 그 전법의 상징을 얻고 15년간 사냥꾼 물에 숨어 있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래서 풍번 비번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 인정법사 그 얘기를 듣고 혹시 15년 전에 숨었다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아놓고 그리고 홍인 대사한테 뭘 배웠냐 하니까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 해탈 논하지 않는다. 선정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는 거 논하지 않는다. 오직 견성이다. 오직 깨달음이다.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을 부처님처럼 떠받드는 거야. 그분이 부처님이니까. 예? 그분의 안목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기 중국에 가면 오칠해는 그게 부처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 이게 부처. 여러분 눈앞에 성성한 이 물건, 역력한 이 물건이라고. 이 물건 없이 육조 해능은 어디서 나오고 2500년 붓다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임재는 부처 나타나면 부처 죽여라. 그 환상이야. 예? 조사 나타나면 조사 죽여버려. 환상이 싹 쓸어버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네 거야 내 거야? 니도 없고 내도 없어. 이거라고. 언제나 이와 같았다고. 여기서 일체 망념 쉬어버려요. 그 망념을 그걸 쉬지 못해. 또 습관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육조 해능도 그러고 15년이나 숨어 살았어. 그 정도 버텨야 된다. 예. 선종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정신은 깨달음이고, 선언은 성불작조,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만드는 성불작조를 위해 모이는 학인들의 수행 공동체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선의 황금기인 당송시대 총림들의 일반적인 오도 시스템, 독깨닫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일반적인, 이 말은 뭡니까? 그 이후에 간화는 특수한, 일반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예. 왜 이게 일반적이냐?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한테 앙굴리마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부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어. 사리불존자, 목걸련, 부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아나빠나 사티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고. 마사티 빠따나 이런 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어. 오비구, 최초의 오비구. 부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어. 초전법륜경, 무화경이 다 그 얘기예요. 예. 육조해능, 마조, 임재 전부 말 한마디 끝에 깨달았어요. 예. 그게 일반적이라고. 그게 불교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왜곡된 거냐고. 근데 이 왜곡은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행이야.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딱 일어난 게 뭡니까? 경전의 결집과 부파불교의 출현이고 파벌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왜 선지식 선 공부하려면요. 선지식 없으면 선 공부 절대 못해요. 부처님 없으면 불교를 공부할 수가 없다고. 부처님이 있어야지 불교 공부해요. 예? 부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뭡니까? 저 귀찮은 늙은이 이제 사라졌다. 우리 그러면서 뭡니까? 각종 계율에 대한 해석, 경전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같이 못 읽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단이 분열됐잖아요. 그 분열된 교단에서 만든 니까야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선이 나중에 1000년 뒤에 나오는 거예요. 경전에 의지하지 마라. 좀 거짓말이야. 대승경전만 비불설이 아니라 소승경전도 니까야도 비불이에요. 부처님 근구설법이 아니라고. 예? 사람들의 편집. 그거 없이 어떻게 경전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면 소설이나 역사책이나 똑같아요. 종이떼기에 써있는 잉크라고. 전부 뭡니까? 표상이야. 근데 이건 역사적 사실인데요. 역사적 사실은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고고학적 증거. 전부 바보야. 그때 확 꼬집어줘야 돼. 이게 증거야. 이게 증거라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 꼬집어. 이게 맹탕하고 이거 소설이다 픽션이다. 이게 픽션의 증거라고. 참과 거짓도. 이거는 입 아프게 떠들어 될 일이 아니에요. 예? 안타까운 게 뭐냐. 이 평범한 경험인 줄 몰라. 누가 시키지 않는데 뭐가 하나 씌었어. 그러니까 깨어나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달아라. 깨어나라 깨달아라. 부처님께서 채청하라. 잘 들어라. 예? 만약에 이게 수행으로 되는 거라면 부처님 입 아프게 돌아가시는 길바닥에 쓰러져서 숨이 꼴떡꼴떡 넘어가는데도 왜 입 아프게 얘기해요? 야 여기 수행법이 있어. A4지 한 장 딱 해가지고 딱 이대로 해.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는 스승이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저 토굴 안에 혼자 들어가서 이러고만 있지. 아니에요. 스승 선지식 없으면 깨침 불가능해. 예? 일반적인 오더 시스템을 소개했다. 스님에 따를 필요 없어요. 이것도 봐요. 이것도 벌써 이야기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예. 민족사 사장이 옛날 저쪽 출가하셨다고 환속하신 분이거든. 이분이 당송대 선문화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언 문화는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예. 스님에 따르면 당시에는 매일 지혜와 정안을 열어주는 단체 교육엔 법문이 있고 자, 매일 법문이 있다. 매일 해야 돼. 매일. 근데 벌써 80년대 백봉 김기추 거사라고 보림선언 그때 이미 그분은 아침 저녁으로 설법했어요. 그분 제세 시에
30여 명의 소견난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건 차치하고 그분들의 안목이 어떠냐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좌우지간 매일 설법하고 다 살림하고 먹고 살기 바쁜 아녀자들, 보살, 거사들도 다 견성했다고 그랬어요. 네? 아마 흥했을 거예요. 흥했을 거예요. 에이, 제가자들이 흥했을 거야. 그래도 백봉 거사 정도 되니까 뭐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청단스님 와서 sak도 들어가서 머리 깎고 출가해라. 그 정도 되니까 찍소리를 못 하는 거지. 왜냐면 이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러니까 법문이 있고 부처님도 매일 법문하시어요. 매일. 예? 이게 수행으로 되는 거랑 왜 매일 입 아프게 왜 그래? 지금 봐요. 수행하니까 뭡니까? 초하루 때 법문 잠깐. 결제 법문, 해제 법문. 석 달에 법문 한 번. 반결제 법문까지 하면 결제 법문, 반결제, 해제 법문 세 번밖에 안 해. 90일 동안. 그럼 45일에 한 번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 공부가 되겠어. 맨날 우리 습관대로 움직이게 될 텐데. 맨날 해왔던 그대로 때 되면 앉고 그냥 시간만 맞추면 되잖아. 제가 모시고 있는 큰 스님도 맨날 그랬어요. 선언 시간 맞추고 있다고. 그게 공부냐고.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하라고. 설법 시간에 그렇게 잘 얘기하면서 머리에 불 붙었는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네? 단체 교육인 법문이 있고 방장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1대1로 마주 앉아 안목을 점검받는 독참. 이 독참도 일본선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제가 단체에서 독참 그걸 되살린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독재 시대 때 아무리 정보 통제하고 막으려고 해봐요. 그 당시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인터넷 없었을 때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니까 그 흐름을 못 막잖아. 민주화의 흐름을. 똑같아요. 이제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혼란처럼 보이겠지. 지각각이니까. 어떤 놈은 윗바산하고 있고 어떤 놈은 뭐 이상 기나 수련하고 있고 어떤 놈은 아직도 화두 들고 있고 지난해나 어떤 놈은 유튜브 보면서 맨날 흘기흘기 이런 거 보고 있고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전통을 수호하려는 사람 입장은 불안하게도 두렵겠죠. 근데 이 흐름은 못 막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예? 이제 이것도 늦은 소리예요. 벌써 독참했던 단체가 20년, 30년 지난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서야. 근데 독참이 별거예요. 경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독참 사례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외도가 와서 부처님께 물었다. 독참 아니에요? 저 공부 안 됩니다. 저는 이 머리가 나빠서 한 번 듣고 한 번 들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런 사람도 안 버리고 넌 빗자루 쓸면서 뭐 이렇게 해라. 그 독참 아니에요?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우리 공무원에서도 저 릴라 선생 맨날 뭐 대화한다며. 독참 아니에요? 여러 사람 있으니까 독참 아닌가? 이와 함께 수행자가 궁금함이 생기면 스승을 찾아뵙고 묻는 청익, 이익을 청한다 이 말이에요. 법문 청하는 걸 청익이라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승당에 앉아 정진하는 선택적 자율학습인 좌선. 선택적 자율학습이라고. 이게 뭔 놀인고. 예? 그리고 봐요. 제가 이거는 전 정확한 건 아닌데 제발 불교학자들 가운데 한번 이거 밝혀주세요. 우리나라 근세 불교에 보면 경허, 만공, 해월, 수월, 전강, 어쩌고 향곡 그분들 보면 지금 종정하신 진제스님 30대 때 깨쳤다고 했거든. 그때 분명히 스승이 인가해 줬어요. 지금 선언수자들이 뭐 전강, 향곡, 진제 스님보다 못한 사람들인가? 근기가 낮나?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뭔가 잘못됐어요. 왜 예전에 경허 만공 시대에는 도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도인 났거든요. 거기서도 뭐 좌선다다 깨쳤다는 사람 못 봤어요. 법문 경허 스님만 하더라도 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콧구멍 소가 서로 태어나서 콧구멍 없던 그 소리에 만공 스님 오도기연 통도사 배구남이에요 저기. 거기서 저 쇠송 종성 소리에 깨쳤다고요. 2번이나. 예? 하남 스님도 경허 스님 모시고 가다가 경허 스님 한마디에 예? 금강산 저기서 경허 스님 금강경법문에 처음 오도하고 4차례 오도 기연을 했다니까요. 좀 장작불 하다가 불똥 튀는 거 보면 깨닫고.
앉아서 깨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국에도 1700여인의 구도 그 전법 독깨달은 5도 기였는데 한 명도 없다니까. 네? 전동국도 안 보나? 왜 근세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 그거는 지금처럼 16시간씩 따뜻하게 보일러 떼주고 조명까지 다이얼 돌리면 조명도 탁 얻어주고 그래요.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따뜻하게 해줘. 공양 잘 나와요. 제가 먹었던 절집 음식 가운데 최고는 백년암에서 먹었던 거예요. 나 연자죽이란 걸 거기 가서 처음 먹어봤네. 그렇게 야채튀김이 그렇게 맛있는 줄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요. 어찌 그리 맛있는지. 인류 한정식집보다 좋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돈은 멀어져요. 왜 근데 일제시대 때 그 험난한 시기에 60년대 피죽도 못 끌어드시던 도인 나왔냐고. 지금처럼 신도들이 이렇게 보시 안 하고 스님들 맨날 어릴 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들고 다니면 하면 전부 다 땡중이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대박에도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때는 됐다니까. 그때 앉아있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때 편안하게 안거 기간이니까 우리 18시간 가행정에 합시다. 가능할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먹을 쌀을 자기가 지고 와야 됐대. 뭔가 지금하고 달랐을 거예요. 예. 지금처럼 그냥 시간표만 지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한번 학술적으로도 밝혀줘야 돼요.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선언은 2개의 정규 수업, 법문 독참. 그 다음에 1개의 보충 수업, 청익, 법문을 따로 청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 안 되는 저만을 위해서 따로. 아니 몇 명이 찾아가서. 소참 만참이라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1개의 자율학습, 좌선. 임재록에도 보면 좌선하는데 황배가 와서 시비 걸어요. 그러니까 임재는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뭐 하니까 임재가 수업 받으니까 또 졸아. 그 다음에 저 상판에 가니까 구참에 이렇게 탁 그러니까 야 너희 저 신참은 저렇게 열심히 졸고 있는 보고 저렇게 열심히 좌선 잘하고 있는데 넌 여기서 왜 망상하냐. 그러니까 이놈의 늙으니까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송나라 전까지는 좌선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좌선이라는 시간이 따로 없었다고. 왜? 당나라 때 전부 선종 사찰들은 교종 사찰들은 도시에서 황제들이나 귀족들의 그 후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선종 사찰들은 산속에서. 그리고 백장총기는 일일부작 일일부식이라.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백장 스님 나이 들어서도 막 논밭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노스님 하면서 농기구 감추니까 그때부터 안 먹었다고. 왜?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주저앉아가지고 8시간 16시간씩.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예전에 우리 부산 서남사에서도 해월스님 소 키웠대요. 그러니까 고봉스님, 숭산스님 그 스승이었던 고봉스님 그 소 뭐 잡아먹었다든가 팔아서 뭐 했다든가. 그래 먹으니까 소 어디 갔냐니까 소 뭐 했다니까 내 소 내놔라 하니까 고봉스님이 음매하고 엉금엉금 겨대는 했대. 소 내놔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법을 보여준 거야. 소가 어디 이거 소야. 그러니까 해월스님이 뭐냐 그 궁둥짝을 딱 때리면서 내 소는 황소지 이런 어린 송아지 이런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뒤로는 얘기 안 했대. 그 얘기 있잖아요. 대중이 화합해서 소 잡아먹어도 대중이 만장일치면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집착 안 하는 거야. 그 순간만 딱 이랬다가 탁 놓아버린다고. 그게 공부한 사람이지. 예? 근데 지금은 잃어버릴 게 많은 모양이야. 못 놓는 모양이야. 잃어버릴 게 많은 모양이야. 예? 많이 가졌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도 안 돼. 봐요. 제가자들은 여기 계시는 이 젊은 모살님, 나이 든 모살님, 이 거사님들 뭐가 아쉬워서 여기 와 있습니까? TV 드라마나 보지. 불타는 금요일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세요. 근데 봐요. 이 화탕지옥, 이 무간지옥을 사는 제가자들은 어떻게든 저 같은 사람 뭘 보고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이 고통바다를 어떻게 해, 그게 귀한 발도심이라.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 그게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네?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있어. 고를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아쉬울 게 없으면 공부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다 같이 울력하는 보청 5가지. 그러니까 법문 듣고 근데 봐요. 법문, 독참, 청익 전부 뭡니까? 듣는 거예요. 이야기 듣는 거라고. 그거 빼면 좌선 이건 시간 안 정해져 있어. 네 알아서 해. 그 다음에 공동 울력.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법문 듣고 때로 스님 어떻게 하면 공부합니까? 청익하고 그다음 울력하고 난 다음에 앉을 시간 몇 시간이 될까요? 아침 저녁 30분이면 충분해요. 오래 앉을 필요 없어요. 관절 다 나가요. 척추 다 나가. 위장병 생겨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건데. 오래 앉아 있으면 장 안 움직여요. 걸어야 된다니까. 그래 장이 마사지 돼가지고 거기서 기운이 생기는 거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 편안해지죠. 외부 인연이 끊어졌는데 그 요가 삼매라니까.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 정중 공부 쓸모 없다니까. 시장 바닥에 나가봐. 통장 2개에다가 지아비 말씀알기를 개코로 하는 마누라나 남편 얻어가지고 새끼들 중학생 중2짜리 한 아들 딸 둘 키워봐. 그러도 이런다면 내가 도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전통과 권위가 무너지는 건 저도 아쉬워요. 저도 보면 저도 학교 선생이거든요. 예전에 그 선생님에 대한 모습이 무너지는 건 참 아쉬워요. 거기도 아름다운 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학생과 교사가 대등해져야 된다는 여기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 그래 맞아. 같은 인간으로서 같이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 선생 그건 옛날 선생이고 지금 선생은 지금을 따라야 돼. 스님은 오늘날 선언은 단지 수행을 목적으로 모여 산다는 형식만 갖출 뿐 안목 교환이라는 선언 본래의 교육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정신사는 배제되고 있다. 저 역시 수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부끄럽고 뼈아픈 부분이라고 털어놓은 뒤 선언이 맞닥뜨린 현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백장총림에서 충시됐던 정규 과목인 방장이나 조실스님의 법문은 큰 행사 때 일반 신도들에게 생활 법문하는 의례 절차가 되어버렸으며 스승과 제자가 마주 앉아 안목을 점검한 독참 그리고 보충 수업인 청익은 이제 흔적조차 사라졌다. 그냥 만나 뵙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 제가자들이 그렇다 치고 공부 좀 물으러 가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선생인데 애가 문제집 들고 와서 선생님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어디서 감히 공부는 무조건 자습이야. 그러면 학부모들은 당장 전화해요. 너 뭐 때문에 월급 받니? 다 자습이라면 뭐 때문에 월급 받니? 야 자습해. 오늘 쌤 몸이 너무 피곤하다. 자습해라. 쌤이 오늘 기분이 좀 안 그래. 자습해라. 그럼 당장 쫓겨나죠. 근데 지금 다 자습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고 있지. 자습하느라고. 자습하니까 딴짓하지. 물론 말 잘하는 애들은 자습 잘해요. 선생이 필요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빼고. 단지 자율학습에 해당하는 승당의 좌선에만 매몰돼 마치 그것이 선정수행법의 전부인 양 안거를 치르는 것이 오늘날 수자들 모습이다. 이 말 좋네. 단지 자율학습에 해당하는 승당의 좌선에만 매몰돼 마치 그것이 선정수행법의 전부인 양. 이게 전부일까? 주저앉아만 있으면 뭐가 되나? 오늘날 수자들의 모습이다. 안거를 지금 오늘날 수자들의 모습이다. 무너진 교육체계 속에서 형태만을 쥐고 있는 형국이며 방향성도 없이 좌선일변도로 생활하는 공간이 선언이고 우리들의 안거가 아닌가. 근데 20년 전에 무심선언 처음 등장했을 때 저 역시도 처음 찾아가서 그랬어요. 저 역시도 제가 제가자인데도 그랬다니까. 우습게 알았다니까. 왜냐면
린넨 셔츠에 면바지 입고 있는 사람 우습게 알았어요. 머리 기르고. 지난 애나 그랬다니까. 아, 지가 박사면 박사지. 나처럼 앉아봤어? 나처럼 삼천배 해봤어? 화두 들어봤어? 절해봤어? 그게 암안심이에요. 수행했다는 암안. 예? 똑같은 제가자가 제가자를 우습게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 안 되는 게. 근데 봐요.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 제가 그분한테 공부를 배워서 그분을 뭘 떠받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20년을 버텨준 결과가 이거예요. 이제 처음엔 개코로 알았다니까. 구두선이다. 인정 안 했어요. 무슨 대토론회 같은데 그분은 학이라도 있으니까 가서 하잖아요. 몇 년 전에 릴라 선생도 뭐 제과자의 수행풍토 해가지고 갔는데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 왜냐면 그분들의 사고방식에 아예 그게 배제, 본래 깨달아 있고 본래 성불에 있고 말 한마디 깨닫는 건 책에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아. 그럼 맨날 어떻게 하면 경전에서 못 찾고 뭐 어떤 그러니까 바보야. 문제는 수행법이 아니라니까. 깨침이 없는 거야. 근데 자꾸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근데 이제서야 이런 그분의 김태환 선생님이 나중에 어떤 이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바로 이 전통을 다시 되살렸다. 이건 정말 인정받아야 돼요. 그분이 변함없이 꿋꿋이 버텨냈고 그분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소리가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게 된 거라. 아무리 가도 아닌데 내가 평생 이 길 따라갔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봐요. 남방에 왜 가요 그러면? 이거 된다면 왜 그 많은 스님들이 봐요. 남방에 왜 가냐고. 기후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언어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왜 가냐고. 여기가 그게 당신들이 하는 게 옳고 진짜라면.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예? 이제 거짓말 못 친다고. 예? 윗바사도 한 30년 지내니까 아닌가 보다. 이제 또 티벳으로 옮겨간다. 유행 따라간다. 예? 결코 눈 어두운 중생들은 이걸 몰라. 눈앞에 버젓이 이렇게 있는 이건 줄 몰라. 이 속에서 찾고 있어.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옛 조사들, 옛 스님, 우리나라 큰 스님도 다 그랬어요. 내가 온갖 것에서 나를 찾았는데 이제 한번 보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노라. 경복도 스님도 이 오도성을 읊은 지 몇십 년 안 됐어. 100년도 안 됐어. 지금 우리 동시대에 벌어졌던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먼 것처럼 이래? 예? 그분이 뭐 어디 남방 가서 배워왔어요? 어디 가서 배워왔어? 예? 그분 공부하고 싶어도 자꾸 큰 절에서 살림 맡기느라고 조지설하고 살림 그리고 금강산까지 도망갔다 붙잡혀 내려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화엄 살림한다고 야밤에 이제 강의 준비하는데 촛불이 팍팍한 춤추는데 자기 보려면 봤다고 했잖아. 한순간이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 상자들로 계신데 왜 이런 말은 씨알도 안 먹히고 그래도 주저앉아야지 왜 이따위 소리 하냐고. 오래 앉아있는 거 안전뱅이 뭐 시합하나? 오래 앉아있으면 장땡인가? 네? 그게 뭐라고? 세상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됐냐고. 무너진 교육체험. 효담 스님의 지적은 깨달음의 가치를 완성시키고자 수자들이 선원에 모였지만 의지와는 달리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수행 공동체인 선원이 단지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는 생활 공동체로 변질됐다는 통렬한 반성이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스님들 계실 겁니다. 예, 그럼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합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봐요. 문제를 인식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면. 효담 스님이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구도의 길을 걸어왔고 후학들을 이끌어왔음을 잘 알기에 울림은 더욱 컸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서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 힘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유튜브에 떠들어봤자
1만 명도 안 들어요. 근데 정말 뭐 요즘 뭐 언론에 회자되는 해민 스님이나 현각 스님이나 아니면 저 법상 스님 같은 스님, 그분들은 한마디 하면 그래도 몇십만 원 움직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옛 사람들은 뭡니까? 내 대해서 이 법이 끊길까 봐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던 거예요. 한 사람이면 돼, 한 사람. 말도 필요 없어. 한계도인, 반계도인. 그런 사람이 전 중생을 살린다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또 한 사람 하니까 나는 빼고, 나는 아니고. 항상 두 사람이 생겨요. 우리 스님한테 배운 게 자기를 빼먹지 말라고. 우리는 항상 자기는 졸로 빼놔. 그럼 항상 관찰자가 돼요. 그게 과학한다는 사람들이나 학문한다는 사람이 그래. 자기는 빼고. 제가 여기서 할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런 좌다음에 한 다음에 얼마나 허무할까요? 말은 참 그래. 문제식 공감해. 근데 뭡니까? 십자가는 누가 질 건데?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 건데?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나서라고. 부끄럽지만 하고 자기 살림살이를 꺼내놓으라고 자기부터. 그리고 진짜 해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부처님이 되셨냐. 오비구를 깨치기 전에 그 경전 보면 재밌는 대목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저 녹야원에 있는 5비구를 찾아가다가 외도를 한 명 만나요. 그러면서 근데 부처님이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범상치 않았거든. 그래 물어. 당신은 뭐냐 난 뭐다 아니다 뭐 하는데 그래 당신 깨달은 게 뭐냐 정확히 기억 안 나. 그 이라 스님의 한 권으로 읽는 빨리 경전 앞부분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제 말은 신임이 없으니까 저놈 사기꾼 같은 놈. 예. 근데 거기 나와. 뭐 그러자 그 외도가 절레절레 흔들면서 갔대. 부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런 깨달음 시시한 깨달음. 똑같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5비구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 되신 거예요. 불교는 이론 아니에요. 진짜 깨쳐야 돼. 자기가 경험해 보면 그러면 2차돈 모가지 날아가는 거 안 들어갈 정도 된다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생사 본래 없다. 입으로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여야 돼. 번뇌망상 봉공하고 이런 소리가 진짜가 돼야 돼요. 머릿속에 담아둬서 뭐 할 겁니까? 네. 젊었을 땐 그거 뭐 학자가 꾸민 사람 그거 가지고 뭐 논문을 쓰든 뭐 하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 저승사자 대접할 날이 멀지 않은 분들한테 이걸 학문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내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딴 뜻 있는 사람들은 절대 도문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빼놓고 하면 안 돼요. 교담 스님은 신중하면서도 신중에 찬 목소리로 선언이 수행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을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게 안타까운 거야. 대안. 진짜 대안이 뭐냐고. 첫째는 방장이나 조실스님의 법문을 대신할 소참 시간을 가질 것. 이게 뭔 말이야? 법문을 대신할 소참 시간을 가져? 왜? 법문하면 되지. 자 소참합시다 하면서 커피 한 잔씩 그게 소참인가? 진짜 공부한 사람들이 있고 공부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늘 공부에 관심 있지 않아요? 밥 먹으면서 공부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공부 얘기하고 그게 소참이지. 누가 이게 소참입니다 하고 해놓고 했나?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여전히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책 보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나 배워가지고. 둘째는 독참을 대신에 하루에 한 번 조사허락을 강독하는 별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운영할 것. 프로그램으로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른 자꾸 이게 수행법 방법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 바보야.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런 방법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전 근본 마인드를 바꿔야 돼. 당장에 이것이다. 여기서 결판 내라고. 아니 그가 애새끼 낳고 행동이 개차반인 제가자면 어떻고 쌍놈이면 어떻고 미쳐가면 어때?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예? 화엄경이 제 이름을 떠들면서 입법 깨품면 안 받나? 그럼 선제동자는 창녀도 찾아가고 뭐 어부도 찾아가고 장사꾼도 찾아가고 다 그 사람들이 선지식이라고. 그게 왜 그 화엄경 그 아름다운 줄 알아요? 다 법이라고. 다 법이라고. 예? 셋째는 청익을 대신해 대중들이 서로 공부한 것을 들려주고 공부할 것을 물어보는 안목 교환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운영할 것. 넷째는 하루 8시간 이상 좌선하는 집단 수행으로서의 자선 문화를 줄이고 개인의 자율 수행으로 전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고육지책이란 말이 떠오르네. 스님은 수자들은 더 이상 스승이 사라진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야 한다며 개개인이 가진 안목을 서로 교환하고 점검해주는 수행풍토야말로 한국 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초기 선종 사찰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여기 사진에 나온 분, 이거 나중에 보십시오. 정과스님이에요. 근데 이분 어떻게 하냐면 이분 쓴 책을 보고 알았거든. 이분이 예전에 난 지금 망한 출판사 클리어 마인드 김재경 기자가 만들었나? 비운가 수동? 몰라. 거기에 숙제라는 책을 읽고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이분이 불교 TV에서 보신 분 알겠지만 가끔 나와가지고 강의해요. 강의하면서 이분이 약간 문학 취향이 있는 것 같아. 좋은 글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집 만들어서 저 봉암사 수자들한테 이렇게 뭐 법담 담선법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 이런 거 같습니다라고 점잖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분 책에서 뭐냐면 이분도 이제 수자로서 뭐 북한산 어디서 수행하시더나 뭐 그랬는데 이분이 라마나 마하리시를 졸업하셨대. 근데 불교 입장에서 힌두교 외도 스승이잖아. 근데 라마나 마하리시 좋은 글귀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뭐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하면서 모종의 체험을 했어. 한 거야. 제가 봤을 땐 이분이 이거 살짝 죄송합니다. 제 표현입니다. 살짝 봤어요. 뜻하지 않게 봤어. 근데 본인도 경험하니까 이상한 거야. 노력한 것도 아니고 뭐 좌선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은 오래돼서 그 책이 아주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리고 까먹었는데 자부장 희미한 기억이 뭐냐면 자기도 이상한 거야. 자기가 알았던 일반적 상식하고 다르고 한 생각 일어나면서 딱 요 깨침의 순간에 보면 한 생각이 휙 돈다라는 표현하시는 예스님들이 많아요. 한 생각이 휙 돌았다. 그러니까 무념무상 상태에서 번쩍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확 회전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회광반조, 회심이라.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확,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보는 거예요. 섬광처럼 그래서 싹 지나갔다고 표현한다고. 그래가지고 화두 열심히 든 그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 한다는 소리가 그 망념이니까 내려놓고 화두나 드세요. 이게 전통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내가 그러는 거야. 근데도 이거 못 놓는 거야. 진짜를 만나면 절대 이거 까먹을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때 눈 밝은 사람 찾아가서 탁탁마 받아야 돼. 그게 살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비디오 동영상 많이 봐요. 아무리 책 많이 봐. 의심이 남아 있어. 살아있는 스승이 딱 찍어줘야 돼. 바로 그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살아있는 스승이 어떻게 힘을 갖냐? 그 사람이 믿어줘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거야. 이쪽에 있는 헛개비라고 내 마음속의 그림자라고. 근데도 그 그림자가 딱 그래서 환의 병을 환으로 치유하는 거라. 깨달음도 환이야. 깨닫고 보면 그런 거 없어.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과 똑같아진다. 완전히 깨닫고 나면 오료 동묘 삽삼조사 개성에 딱 나와요. 근데 그분 책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의심이 안 사라졌어. 그래서 제목이 숙제야. 이번 생엔 끝내겠다. 보니까 제가 직접 안 만나뵈서 이런 인연을 혹시 만나뵐까 모르겠는데 동시대에서 알고 있으니까 참 뭔가 아주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서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진지한 한데 근데 뭐냐면 탁 끊고 한번 백척 가운데서 진을 보는 거. 왜냐면 그래도가 여기 이 미련을 못 버려. 전통.
그리고 화두 들고 깨쳐야 되는데 화두 들어서 뭐 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가요. 자기를 안 믿고 타인에 의지한다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라. 그러면요 부처님은 절대 성도 못했어요. 바라문교 알라라깔라마 2세 교주가 됐겠지. 우따마 라마부타 다음 교주가 됐겠지. 전통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교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도 그래도 전통에 대한 그 그림자.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크리슈나무르티. 진리는 길 없는 대지다. 어떤 종단도 어떤 스승도 어떤 경전도 당신을 진리로 이끌지 못할 거다. 당신은 홀로 가야 된다. 근데도 의지한다고. 발제가 끝나자 전국 선언수자의 의장 선법스님이 직접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선법스님은 이번 좌담회를 제안하고 추진한 당사자였다. 불교가 탈종교화 시대를 거치며 급변하는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은 점차 외면받고 매너리즘에 빠져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타개하는 길은 당사자인 수자들이 모여 선언의 문제점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아직 썩지 않았어요. 이날 참석한 수자 스님들은 좌담의 지지와 효담 스님의 발제에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 많은 스님이 각자 선언에서 정진하며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 털어놨다. 말문을 연 것은 대전 스님이었다. 스님은 2003년부터 조계종 기본선언의 백담사 선언장을 맡아오고 있는 수자계의 중진이었다. 그동안 기본선언에서는 경책, 용맹정진, 차담, 무건 등을 시행해왔다. 나름 전통을 지키면서 해왔지만 갈수록 독참에 대한 절실함이 커져왔다. 오랫동안 참선하신 분들도 독참에 익숙치 않으니 자신의 체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좌선의 한계가 많다고 느끼는 입방자가 적지 않다. 아울러 주로 좌선만 하다 보니 선어록을 지도할 수 있는 수자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언제든 스승에게 물을 수 있고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탁마할 수 있는 독참과 청익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행 문화가 바뀐다. 이걸 한번 곰곰해야 되는 게 무조건 사교에 입선하라 교호를 집어던지고 책 보지 말고 수자들은 그냥 앉아서 주구장창.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당대에 큰 소리 치는 스님들 보면 옛 전력의 강사 출신이 많습니다. 경어 강사 출신이에요. 만공도 한문이 자제해요. 하남 그분도 그 교우 다 해요. 네? 일자 무식이었던 육조도 열반경 운운 어쩌고 운운 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교화 못 시켜요. 특히 이 시대는 네. 적어도 법을 묻는 자 눈높이 이상은 돼야 돼. 그러니까 콧방귀 질질 끓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꺾어줄 정도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이 법에서는 더 이상 뭐 할 거 없지만 이 법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면 공부를 정말 해야 돼. 안타까운 게 한 사람 두 사람이거든요. 저 공부할 때 지금 저희 공부모임 시스템이 지금 그냥 대중설법이나 그냥 몇몇 개인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저희가 공부했을 때만 해도 저는 7, 8년 만에 뛰쳐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7, 8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선원 초창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선생님하고 제가 요리사였다니까. 화장실 변기도 뚫고 청소도 하고 밥도 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같이 붙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차 마시고 밥 먹고 어록 펴놓고 원문을 쫙 읽고. 그러니까 그때 경도 봤어요. 니사를 가다다 말하지 원서 번역 안 된 책들로 그때 다 훑어봤어요. 외전 내전 요즘 절집으로 치면 외전 내전을 쫙 훑어봤다고. 그게 공부에 도움이에요. 아 정말 이렇구나. 의심이 톡톡톡 떨어진다고. 그게 교우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예. 지금 뭐 큰 소리 치는 스님들 보면 과거 보면 다 강사거든. 다 이력 다 마치신 분들이야. 대교까지 다 보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은 아르마리에 대한 미련이 딱 떨어지는 거야. 이거 다 처방전이야. 저 나름대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 스님의 스님이 설봉 항몽 스님이거든요. 구한말에 그래도 그 당시 요
설봉 도인이라고 다 그랬어요. 만공스님한테 인가받으신 분이었고 그분이 선문차료 현토하셨고 선문염송 최초로 현토하신 분이야. 현토가 요즘으로 치면 번역이에요. 끊어읽기 해주신 거예요. 뭐뭐 하니 뭐뭐이라 이렇게 붙은 그러면 번역되거든요. 근데 줄글로 된 거 아무도 못 끊어 읽으면 번역 못해요. 대만 같은 데서 석사하기 표점만 찍을 수 있으면 석사예요. 끊어 읽기만 하면 석사라니까. 우리 설봉스님이 그 정도 그 함경북도에서 고급 공무원 하다가 아내를 잃고 세상에 무상함을 잃고 안변 서광사에 출가했다가 50쯤 돼가지고 그 만공스님 회화에서 견성하신 분이에요. 세존여마 이도리에. 그리고 남하하셔가지고 그 뭐 함경도 뿐이니까 남방에서는 아무 그게 없어요. 문중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미군 포대 그 하면서 맨날 술이나 드시고 하니까 저 광복동 저쪽에 그 누구의 경호 큰 스님 옛날 열반 경호 스님 절 광복동에 있는 그 절 뭡니까 일본 사찰했던 거 대각사 거기도 며칠 머무셨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관음 큰 스님이 고 와서 선문 차려했는데 맨날 술 먹고 뒷방 늙은이였던 설봉 스님이 한번 그 법회 안 되어 가지고 막 대중들 모였는데 부산 사람 불신 끝내주잖아요. 구름처럼 모여서 관음 스님 와가지고 막 강의한다니까 야 그거 책에 나온 소리면 책 얘기 나고 네 소리면 네 소리나 해 콱 하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 법회 분위기가 물 뿌린 그 찬물 껴니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관음 큰 스님이 큰 스님은 큰 스님이에요. 가서장사물수하고 그날 저녁에 찾아온 거예요. 나부시 절을 하면서 제가 큰 스님 몰라 뵀습니다. 제가 뭐 그러니까 큰 가르침을 좀 얻겠다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봉 스님이 딴 거 안 하고 야 한 번만 전하면 될 것을 왜 부처님은 세 군데서 세 번이나 전했어. 삼차 전심 그거 물은 거야. 근데 이분이 이빨이 나빠서 틀니를 해야 되는데 틀니를 그날 빼놓고 웅웅웅 한 거야. 옆에 시자 하나 있었고 그러자 관스님 어째서 한 번만 전하면 될 것을 세 번이나 전하는 거 했는데 발음이 셌어. 이제 관스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봉스님 깜짝 놀란 거야. 오 자식 봐라. 이거 아는 사람 알아요. 한 번만 전하면 되는데 어째서 삼천 전심 했는 거 하면 전부 다 뭘까? 왜 세 번일 거야 생각하자. 고로라고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다 세 개다 다 속는 거야. 근데 관음 큰 스님 못 알아서 예? 한 거야. 이거 이 예가 정강 스님이 이걸로 용성 스님 속였다니까. 일구법문 있어요. 일구법문. 일구법문이 뭐냐 할 때 그거 다 까먹었다. 이제 기억도 안 난다. 정강스님이 예 한 거. 그 정강스님 녹음 테이프 다 나와요. 용선씨 나중에 아이고 내가 영신이한테 속았다. 정강아 아니 영신아 예 이것이 일꾼이라니까. 그때 정강스님이 박수를 치고 웃었대잖아. 앞에서 못 알아듣는 척 예 했거든. 그게 그 일구라. 예. 그 나중에 불사했던 거라. 뭔 얘기하다 그러냐. 그래서 다시 물으니까 또 못 알아서 예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시자 스님이 이제 그걸 알고 실은 뭐 이렇게 한 거다니까. 그래서 관음 큰 스님한테 그 얘기하니까 저는 모릅니다. 네. 그제서 뭐 그 장시간 얘기를 하셨대. 그러면서 관음 스님이 법문이 조금 달라지고 그 법회가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 무문관 어디 있었죠? 예전에 지금 무문관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 뭐 돌집으로 된 무문관 있어요. 무슨 첫 무문관. 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교우 버리고 공부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아휴. 뭔 얘기가 들려서 했냐. 다른 수자 스님들도 자신이 보고 느낀 선언의 문제점에 대해 견해를 내놨다. 한국선에서는 좌선을 통해 자신에게만 묻는 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다. 진짜 묻고는 있는지 묻고 싶네요. 진짜. 정진은 좌선을 빼놓고 말할 수 없지만 좌선만의 수행이라고 고집부려서는 안 된다. 이봐요. 정진은 좌선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고. 여전히 못 놓는 거야. 건강이 좋지 않은 수자들이 많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10년 이상 선방에 다니셨던 분은 전부 속병 얻고 병 얻어서 이제 가지 못해가지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거 보다가 그런 거야. 몸이 부서지고 나서야.
요즘엔 선원에서 다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안 것 때만이라도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으면 하지만 여의치 않다. 선언에서 오래 정진했더라도 대부분 법문 능력이 부족하다. 법문을 하려고 해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나. 어떤 스님은 용맹정진을 많이 했지만 법문도 못하고 한자를 읽을 줄 몰라 나중에 한자학원에 다니셨다고 들었다. 예라 씨. 한문 몰라서 법문 못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절집에서 들었던 큰 스님들 법문만 가지고 법문 충분해요. 군산 노거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야. 경전 몰라요. 그래도 육두문자 써가면서 선 전공한 박사를 깨우치겠다고. 저도 1년 반 동안 못 알아들었다니까. 저 황해도 출신에 일본에서 19살 때까지 산 노인의 말을 처음에 말도 못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그분이 쓰는 표현하고 우리 먹물든 사람 쓴 표현하고 달라요. 자꾸 이 사람은 작용작용 그러고 뭐 움직임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뭐 토대 잠시만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았어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이게 방해가 된다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듣다 보면 1년 얼마 그러니까 법문 듣다가 앞불사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래야 소리 난다. 이렇게 움직여야 소리가 난다. 그럼 맨날 그랬어. 그랬더니 탁 내려놓고 손을 뒤로 감죠. 지금도 소리가 나냐?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게 유도해 주는 거라.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걸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거잖아. 세존여마도 움직임이잖아. 다저타점 반문자 움직임, 곽시상부도 움직임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움직임이라고 하면 대상에 떨어지거든. 그게 아니라고. 그걸 열어주는 게 이렇게 움직여야 소리가 난다.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다. 어디서 움직이고 있냐. 여기서 휙 열렸어요. 시계가 똑딱똑딱 합니다. 방바닥에 놀았습니다. 새가 오네요. 거사님! 이렇게 움직인다고. 버스 소리가 누설하고 있다고. 맨날 누설해요. 그러니까 온 법계가 설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정의 설법이에요. 귀로 들어서 안 되고 눈으로 봐야 되나. 장미꽃이 붓습니다. 네? 장미가 분홍색이에요. 이게 무정의 설법이라고. 그러니까 한자 몰라서 이거 거짓말 치지 마세요. 선언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니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왜 오도성이 나와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 아니올시다. 오도성 저도 지어봐서 알아요. 저도 스님들하고 대화하려니까 한시 좀 지어봤거든요. 그럼 운자 맞춰야 되냐. 둘째 줄, 넷째 줄 운자 맞춰야 되죠. 글자 그럴듯하게 뭐 이 도리도 넣어야 되고 처음엔 공도리 했다가 그 다음에 일상사도리로 다 격식이 있어요. 이거 머리 굴리는 거 아니에요? 다 글자 맞춰서 한다고요. 들고 와서 그게 그쪽의 전통일지 몰라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옛날에 큰 스님 뭐라고 했냐. 나는 5도성이니 6도성이니 그런 거 없다.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대스님 열반하실 때 상자들 열반송 남기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근세에 돌아가신 홍건 스님, 서암 스님 뭐라고 했냐면 그 노장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고 남겨라. 진짜 그게 열반성이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린데.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란 말이에요. 이렇게. 푹 맞은 그 노장님도 그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풍으로 평생 그 불수로 봉암사에 계셨잖아요. 선언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니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 묻지도 못한다. 우리는 선방에 좌선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있다. 이런 거 전부 구라예요. 지식이 없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진짜 간절하냐 이래요. 진짜 알고 싶냐? 그러면 선지식을 찾아라. 요즘 명진TV에도 뭐 무슨 거사? 무슨 어떤 노파한테 삼배하고 법문 들었다며. 네? 명진TV 봐요. 앞부분에 나와요. 경허스님도 마실에 사는 2처사 없었으면 못 깨달았어요. 네? 많은 스님들이 공부가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건 왜? 공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럴 때 방장이나 조실스님이 길을 일러주면 발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발심 없이 앉아있으니 이번 해제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는 속빈 생각을 하게 된다. 안건에 앉아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 도대체 선의 사회에 기여하는 게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방장 스님, 조실 스님, 큰 스님, 노장 스님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름만 그러면 안 돼. 그분들이 방장이니 조실이니 내가 전법 인가받은 스승이니 견성도인이 중요합니다. 왜? 중생들은 겉모양을 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게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명실이 상부하냐 이게. 이름은 그래. 조실이야. 이름은 뭐 세존 이후 뭐 78조라고 좋아. 근데 진짜 실이 그러냐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 당시 자기 회상에 있던 사람들을 일깨워줬어. 마저도 자기가 81~2명의 견성 제자를 뒀대. 그럼 자기가 부처님 78조고 그렇다면 많이도 안 바래. 10손가락. 10손가락은 안 되면 한두 사람이라도. 왜 안 된다고 그래? 왜 학생이 공부 못하는 걸 왜 학생 탓으로만 돌려? 선생은 왜 빠져나가? 요즘은 안 통해요. 옛날에는 학생이 저놈이 게을러서 공부 못했다면은 옛날 학부모님도 그랬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당신 뭐 했냐고 따진다고. 왜 우리 애가 영어 성적 이거 나오냐고 따져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학원 보내잖아요. 과외 붙이잖아. 저거 못 믿겠다. 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냐고. 선생 못 믿으니까 과외 받는 거 지금 뭐야? 이거 뭐야? 인강 듣는 거 아니에요? 내 1타 강사 아니에요. 3류 강사지만. 에휴, 자기를 안 믿으니까 그래요. 지금의 선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독참 및 선어록 공부와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르다. 다 이런 식이라. 방법을 바꾸면 되더라. 안 돼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진짜 도를 원하냐고.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불 속에 넣어봐야 해요. 씻고 깨물어 봐야 돼. 봐요. 다시 무심선언 얘기로 돌아가서 무심선언 20년 버텼어요. 제가 단체가 저렇게 오래 못 버팁니다. 사쿠라면 금방 뽀록나요. 예. 아니 봐요. 20년 전으로 쫙 돌이켜봐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제가선언 있었어요. 막 유명한 똑똑한 애들이 막 단체로 출가했던 무슨 지금 그 어디 갔어요? 그리고 그 스승을 믿고 출가까지 했던 스님들은 그 스승인지 알더라. 무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진짜 가짜. 부처님 법은 2500년을 견뎠어요. 수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근데도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무상의 법칙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20년도 못 버틴다고. 예? 수많은 우리나라 도판에도 수많은 저 사람 뭐 변성한 사람이네 어쩌네 그랬는데 봐요. 뭐가 남아있는지. 한때 무슨 필드 뭐 어쩌고 되게 많았어요. 예? 무슨 뭐 한자 쓴 단체 뭐 영어 쓴 단체 이상한 단체. 저도 다 섭렵했어요. 저도 그렇게 헐떡거리며 쫓아다녔다고. 근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때 휙 돌이킨다고. 돌이키면 와야 돼요. 자기로 돌아와야 돼. 부처님의 마지막 교설이에요. 자기 벗기하라. 자기에게 의지하라. 자기를 피난처로 삼으라.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역대 큰 스님도 불교는 자기 깨닫는 거라고 그랬어. 이제까지 이 오온을 자기라고 엉뚱한 걸 자기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건 무상하기 때문에 어찌 이게 우리한테 평온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족, 고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자기로 돌아가라 이게. 그거지 무슨 독참한다고 선어록 배운다고 전부 아르마리만 생겨. 이거 또 형해와 또 형식이 된다고. 똑같아요.
지금 서양 사람들 지금도 똑같아. 종치면 줄 맞춰 딱 앉아가지고 가가지고 뭐 자기 공안 외우다가 톡 이러고 그러면 엑 하고 참, 거기에 무슨 뭐가 있는 줄 알고 아니올시다. 전부 바깥을 쫓는 거야. 자기로 돌아와요. 수행은 발심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답이 있네. 수행은 발심이 가장 중요하다. 발심은 무슨 프로그램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답답해야 돼.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발심해요. 이를 위해서라도 독참이나 척이고 꼭 필요하다. 사실 독참이 새로울 것이 없다. 부처님 시대에도 해왔고 당송 시대 선언에서 해왔고 남방불교에서도 해오고 있다. 인터뷰. 응?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도 답답하면 누구한테 육갑 짚는 사람한테 독참을 하지. 사주나 읊어주면서. 근데 봐요. 독참이에요. 이걸 법으로 돌리면 독참이라. 홀로 참고하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아니라고. 혼자 독참하라. 우리 절집이 되살리고 지켜야 될 문화다. 독참과 청익이 선언에 정착돼서 5년 10년 꾸준히 갈고 닦으면 설법과 대화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전부 다 스킬, 방법론이라. 이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결국 그거야. 그럼 선지식이 누군데? 그게 선지식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뭐 전법 인가받은 스승한테 못 믿겠다. 앞에서는 차마 그런 말 못해요. 교육받아서. 뒤에서는 지대방에서는 수근수근한 거야. 저 법이 있나? 아이고 의심스러워. 자기 뭐나 석상에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안 돼. 그 의심 때문에 안 돼. 선지식 아닌 사람 없어요. 서산대에서는 닭 우는 소리에 깨쳤어요. 닭이 선지식했네. 예? 어떤 사람 기와장 부딪히는 소리야. 복사꽃 피는 소리야. 예?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처음엔 저도 아이고 저 제가자한테 가서 한자 공부나 해야지 하고 지도 제가자면서 폼 잡고 쫙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가 뭐가 된대. 아이고 속은 거야. 폼이나 잡다가 인생 낭비했어. 본인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되면 물론 일반인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너무 기니까. 맨 뒤에 이제 선법 스님이 뭐 봉암사 조실이 지금 비어 있는데 지금 수자였던 정명 스님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독참과 뭐 이게 가능한 스님을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네. 그래. 오후 3시에 시작된 좌담회는 2시간 동안 지속됐고 저녁 공양 후 7시부터 9시 20분까지 열띤 토론이 오갔다. 그래. 저는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 희망을 봤어요. 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중은 중이고 속이는 속이니다. 서로 차별이 없지만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네. 서로 같은 불법을 공부하는 사부대중 가운데 한 분야지만 그래도 서로 가는 길이 조금은 달라요. 근데 한쪽이 기울면 한쪽에 도움을 주고 항상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해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법다운 게 아니에요. 예. 선맥이 끊어졌을 때 캄캄한 시기에 경어라는 횃불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마실의 2처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스님 요즘 다 학인들 물리치고 강사였던 경어가 갑자기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막 끙끙거리고 애쓰고 있다가 내려가서 마실에 갔더니 그 관심 있던 2처사라는 사람이 요즘 너희 스님 뭐 하시냐니까 다 학인들 흩어버리고 지금 뭐 혼자 방 안에서 끙끙거리고 있다니까 허허 스님이 돼가지고 중생 제대도 못하고 죽으면 내 생에 소가 된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럼 어떡하죠 하니까 그 2처사가 혀를 끌끌잖아요. 아이고 출가한 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소견이 그 정도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이 없습니다 하면 되지. 그럼 너를 누가 구속하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가다가 저 마을에 2처사 이상한 사람이 콧구멍 속으로 태어나도 콧구멍이 없다면 된다네 하네. 하다가 경호스님 거기서 저 창호지 사이에서 그 말 듣고 퍽 깨달았다니까. 경호가 의심하던 화두는 여삼이고 마사도래였거든.
근데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벌써 말의 일이 왔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중생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눈앞에 이 소식이라. 이걸 체감해야 돼. 그러니까 홀문이너 무비공. 문득 사람이 콧구멍 없다 소리를 하는 걸 듣고 삼천대천 시오가라. 이 세상이 바로 나 자신인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나였다 이거예요. 경봉스님 오도도 똑같아요. 물물두두에서 내가 나를 찾았는데 그랬어요. 내가 나를 찾았는데 이제 한 번 보고 의심하지 않노라. 촛불 토박한데 그게 나였어.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자꾸 오려내지 말아요. 분별하지 마. 그냥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거 받아들인다 만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껄껄껄 웃는 거야. 이렇게 당연하단 말인가. 우리가 예상하는 뭐 기묘한 뭐 팍 하고 막 팍 하고 뭐 팍 툭툭 터지고 팍. 그거 전부 다 수경계예요. 수경계. 상수의 멸이라니까. 예? 결국 느낌과 인식에 속고 있잖아. 전부 표상이란 말이야.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할 일 없이 종이나 치고 죽비나 들어 보인다. 이거 없는 사람 없다고 맨날 그러고 이거 안 쓰고 있는 순간이 없어요. 뭘로 보고 뭘로 듣고 뭘로 냄새 맡고 뭘로 맛봐요. 뭘로 생각합니까? 예? 남자 여자 이전에 이건 뭐냐고. 예? 이건 좀 이게 좀 소리가 크니까 실감 나네. 신선 부채에 속지 말고 신선 얼굴이나 보란 말이야. 이건 전부 부채야. 근데 이 부채를 가리고 있는 이 얼굴이 있어요. 아무 얼굴 없는 얼굴. 무면목인데 이 면목 하나만 딱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기만 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확 받아들이면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부분으로 생각하니까 두 번 깨치고 세 번 깨치는 거야. 이건가? 이건 것 같은데. 어때 그때 분명히 알았는데 희미하다가 이거 또 분명해졌다. 법이란 걸 쥐고 있다가 좀 지나가 불사 이것도 경계네. 탁 내니까 그러니까 확 터져 나간다고. 인식의 장벽, 느낌의 장벽. 그때 느꼈던 우주 하나 되고 막 이거 또렷또렷하고 성성한 그게 느낌이잖아. 여전히 법을 경계인 줄 안다니까. 그 법이라는 경계가 있다는 건 뭐야? 그 나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래. 짝을 이룬다고. 그래서 법을 버리면 내가 희미해져. 왜 우리가 법에 집착하냐? 느낌에 집착하냐? 차를 강화시키기 위함이야. 예? 이걸 보고 있고 이걸 지각하고 이걸 깨달은 나.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아상이 그리 강한 거야. 예? 내가 누군데 아느냐 모르냐 일러라 이짜리 소리. 사람을 주눅쓰게 하고. 예? 그거 가지고 편익을 취한다고 말하면 제가 죄 받을 소린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고돼서 집에 못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진짜 그 사람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생계를 그것 때문에 목숨도 잃는 사람이 있는데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드나? 공양 저도 옛날에 한참 다닐 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그거 읊었어요. 내 덕으로 쓴 받기가 부끄럽네. 이제 끝나라고 전화도 올리네. 제가 너무 주제 넘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제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전 무간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저를 구제해 주세요. 제발 진짜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부터 먼저 구제해 주세요. 야 이 자식아. 제 뺨을 후려치면서 진짜 저를 구제해 주세요. 안목에 그것만 그래가지고 되겠냐? 왜 수많은 사람 속이고 있냐 이 자식아. 제 모가지를 끌고 진짜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저랑 같이 갑시다. 지옥으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휴.